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알고 계시죠? 이 우화는 겨울을 대비해 음식을 모으는 개미와 따뜻한 계절 동안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낸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는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도덕적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고 배짱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배짱이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미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일하는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어디에 속해야 할까요? 앞을 보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배짱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개미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길로, 게으르고 나태한 길로 가는 우리를 일깨워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 잡아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도 11월, 12월 2달 만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독하는데 이제 충분히 다 감당하실 수 있으시죠?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정말 열심히 읽어서 1년 1독 이 목표를 꼭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앞을 준비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제목 그대로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쓴 서신이죠. 자, 그렇다면 야고보가 어떤 인물인가 우리는 궁금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야고보서를 쓸만한 사람을 세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사도 요한의 형이라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최초 제자 중에 한 사람이면서 예수님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았던 12명의 제자 중 3명의 제자에 속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야고보서를 기록할 만한 인물이죠. 두 번째 역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아까 첫 번째 야고보를 가리켜 큰 야고보라고 한다면 이 야고보는 별명이 작은 야고보이고 알페오의 아들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할 만한 충분한 인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4명의 남동생과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여동생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4명의 남동생의 이름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동생인 야고보는 의인 야고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별되어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혼자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경배해서 그의 다리, 그의 무릎이 낙타다리, 낙타무릎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자기의 형인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회심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역시 야고보서를 기록할 인물로 충분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소개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있는 야고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행함, 직접 몸으로 행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겠죠. 바로 지혜입니다. 지식이 있어야만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 행하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식과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번역을 한 공동 번역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자,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답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착한 마음 그리고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선하게 살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직접 삶을 살아가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땅에 있는 지혜, 땅 위에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주님을 믿는 성도는 마음에 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걸 자랑해서도 아니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해서도 아니 된다 말씀합니다. 그럼 왜 시기와 다툼,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15절로 16절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시기, 다툼, 거짓말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나온 것이라고요? 땅 위에 있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정욕의 것, 사람의 어떤 욕심과 탐욕으로 해서 생긴 것이고, 그리고 귀신의 것, 즉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영에 의해서 생긴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 난 것, 이 세 가지, 시기와 다툼, 거짓말이라고 하는 성품은 우리가 절대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시기하고요, 다투고 싸우고요, 거짓말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성품은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남을 시기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고요,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고, 심지어는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이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시기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여기 보니까 다투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시기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8절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움이니라. 다투다가 이웃에게 험한 꼴을 당하고 이로 인하여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어서는 아니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4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내 백성, 즉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섬겨야 하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다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율법에 뭐라고요?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0계명 중에 제 9번째 계명이 너희는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아닌 땅 위에서 난 지혜요, 우리의 탐욕과 욕심으로 생긴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을 통해 우리에게 준 것으로 우리를 더욱더 잘못된 길로, 안타까운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이기에 절대로 우리는 시기와 다툼, 거짓말이라는 성품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 다투고자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당연히 여기고 있던 시기, 다툼, 거짓말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 이런 한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되고요. 내 마음속에 이런 성품이 있다면 완전히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가정에 시기, 다툼, 거짓말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여러분 읽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야곱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그 내용을 통해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지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 이런 시기, 다툼, 거짓말은 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시기, 다툼, 거짓말이 하나도 없는 정말 멋진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시기, 다툼, 거짓말이 없게 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다 보니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하는 분을 제가 봤는데 없는 것 같고요. 거짓말하는 분도 당연히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 이런 세 가지 위협이 찾아올 텐데요. 이때 우리는 모두 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갈 때 우리 모두 함께 힘써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땅 위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는 것, 이렇게 어떻게 보면 8개, 9개로 볼 수도 있지만 5가지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성결에 해당하는 헬라어 언어는 아그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결하다, 결백하다, 순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이 성결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하고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성결은 성도가 거룩해지는 과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성적으로도 물란해서는 아니 됨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순결하고 바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결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 중에 5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타인을 속이고 범죄를 해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상당수가 타인을 속인 대가로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기독교의 민낯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세상 가운데 바르게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세상에는 이러한 악한 마음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품을 가지고 삶을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이런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층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잘못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바르게 성화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에 해당하는 헬라어 언어는 에이레네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평화롭다는 것은 마음에 불안, 근심, 염려, 두려움이 전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주는 불안, 근심, 염려,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평화롭게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 어떻게 해요?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로운 삶,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닌 평화로운 삶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세상에 주시는 근심 다 떨쳐버리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에 해당하는 헬라어 언어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인데 관용, 인내, 온유 이 세 가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관용,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 인내,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온유,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관용을 베푸십니까?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말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그 관용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쉽지 않은 성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성품입니다. 바로 이 성품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양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유페이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순종을 잘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순종을 잘한다, 선배의 말 잘 순종한다, 직장의 상사의 말에 잘 순종한다, 세상의 논리에 잘 순종한다, 세상의 법에 잘 순종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참 많이 읽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읽기보다는 성경 공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온전히 잘 잡아서 제 자신을 바르게 이끌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부족하지 않은가 참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 가져서는 아니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기 위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정말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써 나아가는 양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입니다. 긍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엘레오스인데요. 불쌍히 여긴다, 동정하다, 자비를 베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 가운데 가장 가까운 말은 자애라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어사전에 자애란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인정이 많은 사랑이라는 그런 뜻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은 정말 나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지와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엘드리지하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의 경건의 가장 큰 적은 흥분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는 것은 성도의 경건에, 성도의 지혜에, 성도의 어떤 그런 신앙의 삶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 나와 그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자애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내 자신의 부와 내 자신이 누리는 그것에 만족하며 기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연약한 자들을 돕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긍휼의 삶, 자애의 삶을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이런 5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성품 가운데 몇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가지지 말아야 하는 땅 위의 성품 3가지를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땅 위에서 얻은 이 잘못된 세 가지의 성품은 던져버리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5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열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5가지 모두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위로부터 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삶을 살아가서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